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마무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축복과 솔로몬의 최종적인 왕위 등극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 부분에서는 다윗의 치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장식됩니다. 다윗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자기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그 공백을 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와 영향력이 너무도 커서 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큰 내분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능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한을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백성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그 다음을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로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갔지만 그의 행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언급에는 모든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제사장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이나 물건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름을 바르는 제사인 관제입니다. 기름이 발라진 사람이나 물건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 불렀고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회중은 왕에게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도 절을 했습니다. 왕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는데 이 의미는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라는 왕과 제사장을 세워 그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군사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람들의 옥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왕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군대의 힘이나 또는 백성으로부터 얻은 인기에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한 책에서 본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 아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추장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은 아들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추장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뭇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이 세 아들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장남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남이 대답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 아들은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막내 아들이 쏜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에 그대로 명중하게 됩니다. 결국 추장의 자리는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추장이 왜 막내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준 것일까요? 그것은 막내 아들은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추장이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사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 어떤 목적을 두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의 일생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힘써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준비했으며 무엇보다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들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